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은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많은 백성들 또한 제자들에게 등을로 하여금 거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세상에 새겨졌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창조자신데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거부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백성들과 또 제자들과 그가 같이 있었던 모든 자에게 거부. 예수님의 특징은 거부의 삶, 리젝트 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 문화 속에라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은 이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가 있는 곳,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서 세상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1세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 중에 이제 한 무리가 또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은 바로 또 군인 관저에 있었던 군인들로 얘기하고요. 빌라도는 한 200명에서 4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형 중에 중형이고 가장 끔찍한 형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지독한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든 그 고민 속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짐승처럼, 벌레처럼 여기면서 그를 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을 놀이객감으로 막 전락하죠. 그리고 그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더 상해지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흥분하고 좋아하고 더더욱 그럴수록 거칠어지고 난폭해지는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죄, 우리의 모습을 우리 로마 병정, 군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1세기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여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들, 잔인하다는 것.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성, 아이들과 여성들의 무고한 그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빼앗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라크전에서도 참수를 시키는 그런 죄수들을 참수시키는 인간의 잔혹성에 대한 것들도 보도가 되고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명을 학살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 한나 아렌트라는 분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악의 평범성, 이게 뭐냐? 악행은 어떤 광신자나 어떤 반사회적인 인간,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 있는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악은 행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루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그를 이렇게 조사했을 때 그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 그는 단지 자기는 직속상관에 따랐을 그런 평범한 부하라는 겁니다. 전범들의 재판들을 보면은 자신들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자신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그런 충성을 다했던 애국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자들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조사해 보면 한 가정의 자상한 남편이고 또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 살아갔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랄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로마 지금 병정 군인들의 모습이 저들은 잔혹하다, 나는 선하다 이게 아니라 바로 저것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됩니다. 일제시대의 종군 위안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아메리카 대륙의 그런 인디안들을 무수히 학살했던 그런 백인들의 모습 1,500만을 죽일 때 면역이 없는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천연두 환자들의 그 담요들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구제라는 이름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덮은 자들은 확산이 되어지고 완전히 집단으로 죽게 되어서 1,500만을 죽이게 한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참상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자신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가만 안 두는가 하는 인간의 악을 봅니다. 역사 속에서 마녀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로마 교황청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마녀 분별법이라는 책을 로마 교황청에서 또한 만들고 그 책에 대한 어프로벌 인정을 신학자라든지 당시의 지성이라는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의 특징은 뭐 몸에 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의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죽이고 고문해서 어떻게든 마녀라고 불게 하고 안 불면 고문해서 죽이고 불면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잔인한 모습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싫으면 옆에 있는 여자 그 주인을 자기는 그 사람을 마녀라고 이렇게 고발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계속 마녀상으로 죽였던 인간의 그런 선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 인간을 평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의인인 척 살지만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자식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나올 때 우리 인간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 군인들의 모습. 그들은 그냥 죄값을 치르는 죄수로서 대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막 희롱을 합니다. 20절 보면은 희롱을 다한 후라고 그랬어요. 조롱합니다.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대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바로 죄인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그 사람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하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겉옷과 옷 속옷을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예수님이 발가벗기면서 조롱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악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당신이 왕이라고 그랬지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 사막에서 그런 가시 뾰족한 그 가시가 있는 것을 관으로 만들어서
찔리게 하고 피 흘리게 하면서 왕이라고 비웃음을 당하는 범죄자 취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냐? 조롱하죠.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로 머리를 때리며 침을 뱉고 그를 꿇어서 조롱하는 절하면서, 다시 10절에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실컷 희롱하고 조롱하고 자신들의 놀잇감으로 삼은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골이란 뜻의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핍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필연이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살려고 할 때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핍박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크리스찬들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은,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다 똑같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싫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히 경건하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에게는 박해가 필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따르라의 표현은 분명한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핍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생략된 신앙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도 분명히 고난, 십자가를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생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생각이 고난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들을 없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막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면서, 그것이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 가상실현 중에 우리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특징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아는데, 저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아시는데, 죄된 인간은, 죄의 특징은 죄를 정당화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죄를 짓고도 합리화합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과 겉으로는 아는 척 감추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1%, 1도 소망이 없다는 것, 나는 절대로 구원과는 먼 존재,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우리 어떤 공으로, 우리 어떤 것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절대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면 망합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나로서는 구원과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그 영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해보세요, 또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향해갔다고 막 다짐하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는데 넘어져요.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아들 오면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집에 오니까 막 들어가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뭐 딴짓하고 있으면, 야, 너 인사도 왜 안 해? 하는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
화부터 내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은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탁월한 왕이죠. 그는 왕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한 그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런 자이지만 그때보다도, 잘 나갈 때보다도 그는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을 통해서 인용할 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할 때가 진정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장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예수님은요, 저들에게는 의로 가득한 자신의 실체를 못 보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보는데 자신의 죄는 볼 줄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인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때 가정의 화평은 깨집니다. 내 약점을 보지 못하고 남의 약점만 크게 보이면 절대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상담사, 그 어떤 카운슬러가 온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 우리의 밑바닥,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나 자신의 밑바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이코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실체, 심각성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십자가는 나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겸손해지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한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거기서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는 모습이 또한 나오죠.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취 효과가 있어서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세요. 왜요? 십자가의 고통을 다 온몸으로 받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쏟아놓은 그 진노의 잔을, 죄에 대한 대가로 철저한 그 진노의 대가를 다,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덜하지 않습니다. 경감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것을 다 온몸으로 지금 받아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하시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지옥에 가 있던 부자 나사로를 통하여서, 거지 나사를 통하여서 천국에 있는 저를 하여금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입에 대들라고, 그 정도로 그 타는 목마름과 고통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얼마나 갈증과 타는 목마름과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인간의 본능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당해야 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지금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 같은 것, 왜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십자가 없이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과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분의 죽음 없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함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우리 인간의 그 잔혹함과 그 죄가 더럽기에 반드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교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며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형장에 같이 다가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또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린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린 넘어집니다.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시작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오랫동안 날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시 또 그 자리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들을 보게 되면서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고 다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또 이 성금요를 맞이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일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새롭게 하며 십자가를 마주치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가고 그런 로마 병정처럼 극악무도했던 역사 속에서의 그 인간이 바로 나라는 것을, 나의 죄라는 것을,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난 죄인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저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거절이라는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왔지만 거절 속에서 철저히 배척 속에서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자가 다른 자가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인간성이며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으로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자이고 여전히 쓰러지는 자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십자가의 지혜가 있음을 믿고 다시 붙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